네, 오래된 명언 하나 제가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꽤 오래된 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사, 골드스타, 지금의 LG전자인데요. 금성사가 1970년대에 텔레비전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입니다.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문구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광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문구를 뽑으라 그러면은 그 최고 영예의 자리 중에 이 문구가 자주 들어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뭐 금성 LG를 선택하든 삼성을 선택하든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거를 선택해도 10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세탁기가 있는데 삼성 세탁기인데요. 14년째 고장도 안 나요. 14년째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5 식구의 옷을 14년째 닦아주고 씻어주고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내 평생에 거쳐서 그 영향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선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선택은 교회 간 것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간 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제 삶에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킨 선택입니다. 그 이후로 대학도 신학교를 갔죠. 직업도 목사의 직업을 선택했죠. 이 길을 그냥 왔으니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선택은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이 저에게 큰 그런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결정하는 위대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 스스로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작부터 위대한 탄생이랄 거예요. 시작부터 이 선택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삶을 마치고 저 세상에 새로운 삶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조차도 이 세상을 끝나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놀랍게도 내가 할 수 없는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좋은 선택을, 가장 내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야기의 그 일부예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1년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광야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0년을 좌우할 선택을 하게 돼요. 앞으로 40년을. 10년도 아니고 40년의 인생을 좌우할 그런 선택을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함에 있어서 믿음의 분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방식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고 익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의 전후 문맥이에요.
맨 좌측에 보시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에서 43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로. 430년 동안 사는데 마지막 한 10년 정도는 얼마나 강제 노역과 억압과 폭압이 심했는지 사람들이 다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 저기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해서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그 유명한 이 성경의 앞 5권 모세오경이랄까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 오늘 성전이죠. 성막 설계도도 받아서 저때부터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위로 향하는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가데스 바네아. 저 한가운데 도착하게 되는데 저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 최남단 경계선이에요. 저기서부터 바로 위에 신광야가 있는데 저 신광야부터 맨 위에 하마까지 저 지역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는 저 지역이 전부 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최남단 경계선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을 먼저 정탐을 해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지파씩 한 지휘관을 뽑아서 총 12명을 앞으로 진군할 저 땅을 쭉 돌아보면서 저 땅은 어떤 땅인지, 형세가 어떻게 되는지,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성읍과 진지는 어떤 정도인지, 그리고 저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일이 저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이 정탐꾼이 저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 아래서부터 저 위에까지 다 훑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인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웁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맨 뒤에까지 전부를 정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정탐을 하면서 정탐꾼의 눈에 특별히 두 곳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특별히 그 다음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탐꾼이 본 것 중에서 특별히 두 곳,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먼저 헤브론부터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여러분, 헤브론 성읍 굉장히 유명한 성읍인데 이스라엘의 조상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한 소유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가 되고 그 아들 이삭도 장사가 되고 그 손자 야곱도 장사가 되고, 그래서 이 헤브론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묻혀진 역사가 깊은 저 땅만큼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 땅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탐꾼이 이곳을 볼 때 그런 역사성, 믿음의 뿌리, 믿음의 조상이 있는 곳에 대한 그 자긍심, 기쁨, 감사, 이것을 본 게 아니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게 초점이에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를, 탐지를 잘했는지 그 아낙 자손, 거인족의 두목의 이름조차도 다 알고 있어요. 아히만, 세세, 달메. 그래서
그 들어가서 그 싸워야 되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적군이 이 거인들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간담이 녹지 않겠습니까? 큰 부담감을 안게 되어서 저 헤브론, 저 거인족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이 아낙 자손 때문에 크게 그들 앞에 다가온 거예요. 첫 번째 헤브론. 두 번째 그들이 유심히 본 곳은 에스골 골짜기예요. 에스골 골짜기.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에스골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포도송이에요. 그냥 포도송이 골짜기 하면 쉬울 거를 굳이 에스골 골짜기를 해서 뭔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는데,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송이 골짜기다. 그 다음에 골짜기라는 말도 참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힘든데, 오늘날 그들은 와디라고 부른답니다. 와디. 이게 무슨 땅이냐면은, 비가 오면은 급류가 생겨가지고, 골짜기 급류가 생겨가지고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되었다가 좀 지나면은 그냥 물이 싹 다 말라버려요. 그냥 메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메마른 땅 아랫부분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거기에 과실을 심으면은 과실이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골 골짜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이 골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 골짜기를 보니까 정말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좋은 땅이구나. 참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 전부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특별히 본 두 곳, 이것을 가장 먼저 보고를 하는데, 봉순서의 반대로 이번에는 에스골 골짜기부터 보고를 합니다. 25절, 26절, 27절이에요.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얼마나 기쁨으로 확신에 찬해서 보고하는지 감탄사가 들어갈 정도로 얘기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이 포도송이와 다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에스골 골짜기가 천지에 있어서 그냥 과일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비옥한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과실을 먹고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희망에 들떠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고, 헤브론을 보고하는데 사뭇 달라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오늘 말씀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28절 그러나 에스골 골짜기와 다르다는 느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이 성읍을 타고 무너뜨리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읍의 크기는 심히 크다. 이 말은 전쟁할 상대 적군이 만만치 않아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 여러 민족이 곳곳에 살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보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남방 땅에 산지에 해변에 요단강가에 다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없이는 한 땅도 거저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곳곳에 다 살고 있어서 전쟁 없이는 한 땅도 쉽게 거저 얻을 수 없는 땅이다라는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고를 다 듣자 백성은 수근수근 그 다음에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수근수근거려요. 땅은 기대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문제는 그 땅을 얻는 것이 난관이에요. 난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기가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어려울지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라면은 그냥 쉽게 그냥 잘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낙 자손까지 보니까 두려움이 한가닥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수근거리고 소란한 백성을 진정시키고 가장 먼저 정탐꾼 중에서 선택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크고 거인족이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음에 찬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진군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진군하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택하는 길을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말을 들은 다른 정탐꾼들은 순식간에 반대 의견을 얘기해요. 반대 의견. 그러니까 정탐꾼들 사이에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어요.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정탐꾼들은 갈렙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대 의견을 우리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우리는 능히 이길 전쟁이 못한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고 저 적군이 우리보다 더 강해서 이 전쟁을 하면은 패배하는 전쟁이다. 갈렙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아주 합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앞에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호평을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평을 합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주민을 삼킨다는 말은 설령 어떻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그 땅에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해서 그곳에 살면은 그들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멸절당하고 말 땅,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그렇게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과장까지, 심지어 과장까지도 해요. 앞에 보면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것이 아니고 아낙 자손만 신장이 장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두려움과 걱정이 심했는지 모든 백성이 그렇다라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악자손조차 얘기를 하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아낙 거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악평을 하는데 적군을 악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군을 악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악평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 보면은 마치 메뚜기 같은 신세다. 키도 작고 약하고 하찮은 그런 존재라서 그들 앞에 쓸 수가 없는 존재다. 과소평가를 해도 너무 과소를 평가하고 자기를 거의 자학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자신을 나쁘게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둔 지휘관들이 이렇게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쟁은 해보나만 아니겠습니까? 12명 중에 정탐군 12명 중에 2명은 올라가자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 말을 듣던 백성들이 전부 다 절단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은 간단한데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불신의 말은 길고 또 논리적이고 게다가 과장까지 더해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은 그냥 불신의 말이 더 맞는 말처럼 들고 와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뭔가 구차한 생각이나 말이 많아지면은 그거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지금 불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꾸 안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다라는 것은 하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변명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의 말은 전쟁하기 싫다, 못하겠다, 하면 우리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악평을 들은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4장 말씀인데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여기까지 인도한 이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 정탐꾼의 악평이 이제 백성들의 악평으로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에서 강제 노역과 억압을 받더라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고통스러워도 사는 게 더 좋으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지금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그 땅에서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다고. 희한한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죽이려고, 칼로 죽이려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면서 하나님을 살인자로, 하나님을 원수로 비난하고 하나님조차도 악평하는, 악한 말을 하는 이런 상태로 놓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해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경에 빠질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모자란 이 불만과 반항에 거역하는 이 일들을 얼마나 일삼아 왔습니까? 이제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런 불만과 반항과 거역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믿음 훈련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믿음을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도대체 1년 2개월 동안 훈련시켜 보는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통제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는 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민족을 선택하고 이런 민족과 함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 밤에 백성들이 탄식할 때 그 밤에 후회하고 탄식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잘 훈련받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는 이게 성숙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마다 우리는 이들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의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잘했다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지, 기분 내키면 하나님도 욕하고 그렇게 교회도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다반사가 아닌지 한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불신의 뿌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고 모세와 아론은 불신을 당하자 그때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그냥 엎드려 버려요.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어버리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러다 큰일 나간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8절과 9절,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주민도 그 땅의 거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들의 먹잇감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저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놀랍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저 모든 땅을 다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족은 누가 정복하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 거인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불평했던 악평을 했던 다른 정탐꾼들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탐을 한 데 40일이 걸렸는데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대로, 불신대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신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바람 광야에 뱅글뱅글 돌다가 그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순간의 선택으로 다른 이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38년 동안 헤매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사실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순간의 선택이지만은 그 순간의 선택은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축적된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믿음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믿음이 작동해서 믿음의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평소 불신으로 분별하던 사람은 어떤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하던 대로, 본능대로 불신의 분별력을 발휘해서 불신의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선택은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길러온 우리들의 분별력에 따라서 그런 선택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얘기하고 싶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평소 분별력이 그 선택을 좌우합니다. 평소 분별력이 그 선택을 좌우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끔 만들고, 불신의 분별력은 불신의 선택을 하게 만든다. 평소 하던 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택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삶을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 그 연습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늘 불신의 분별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한순간이지만은 그 말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저 나오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천만하고 절망의 순간에 우뚝 서서 뚜렷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평소에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불평을 제치고 일어서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군대 간 둘째 아들 이한이가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늘 우리가 전화했는데 힘들었는지 이번에 본인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현재 DMZ 비무장지대에서 지금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훈련이에요. 매일 훈련. 소대 훈련, 중대 훈련, 연대 훈련, 사단 훈련, 군단 훈련, 지속적으로 이 훈련이 이어지고 쉬지를 못하고 반복이 된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 훈련은 실전이 되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대로 하게끔 반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훈련한 대로 주저함 없이 그 실전에 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밤마다 총을 쏜다 그럽니다. 0점 조종하고 총을 쏘요. 왜? 실제로 적군이 나타나면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총 쏘는 연습. 그래서 밤마다 산에 가서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반복된 분별력이 있을 때, 내 안에 그것이 한 일부가 될 때 강한 군인이 될 수 있고,
저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정병과 같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늘 죄와 마귀와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순간순간 잘 선택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100점 배패합니다, 여러분. 순간 살면 잘 되겠지? 아니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편한 선택을 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끊임없이 내려놓기를 연습하고 평소에 끊임없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선택을 연습해 나갈 때 내 인생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살면은 그저 불신 앞에 두려움 앞에 지고 맙니다. 이거는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믿음의 분별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을 훈련하고 내가 이 순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인지 바른 선택인지를 훈련하고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 연습이 이어져서 진짜 중요한 선택 앞에 놓였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